빌립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두 번째 은혜에 참여한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먼저 읽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유럽으로 넘어가는 마게도냐 한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첫 번째 이 도시가 이 빌립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누기는 조금 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이 서방에 있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후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기근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제 헌금을 뭐 마게도냐 이 지역, 뭐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그 구제 헌금을 이 3차 전도여행 끝날 때쯤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이 감옥행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았고, 또 실제로 예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잡힐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구제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이 결국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그러나 그 일이 결국은 물론 묶인 채로 로마로 가긴 하지만 그 로마로 가게 되는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로마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을 당해요. 재판을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그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을 구분할 때에 옥중서신을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네 권의 성경을 기록해요. 이 옥중서신의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우리가 4차 전도여행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로마의 가택연금 재판을 위해서 2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집안에서 구속을 당한 집안에 갇혀서 2년 동안 나가지 못하는 그 어떤 이 집안의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성경 가운데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지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마게도냐 지역에 그렇죠. 이 마게도냐 이 지역에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 보낸 이 편지입니다. 로마의 압송을 당해서 아마 이 아비오 정도에 있는 로마에 있는 이곳에서 이 빌립보까지 보내진 우리가 편지가 오늘 이 빌립보서 내용이고요. 3절부터 8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이 빌립보를 생각할 때에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그 상황에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가택연금을 당하고 이 감옥에서 그가 있을 때에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 소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다른 교회도 늘 동일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들이 또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깎아내려요.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일부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폄하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 좋지 않은데 자기를 깎아내리는 이 부분 때문에 속이 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내색하지 않아요. 도리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지난 시간 나눴지만 이번에 우리가 함께 볼 사람은 누구냐면 간수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빌립보 간수장이 구원받게 되는 배경이 있죠. 여러분들 빌립보에서도 똑같이 감옥에 갇혀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롭게 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괘의 수익을 얻었던 이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는 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들이 감옥에 갇힌 것,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을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도리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여러분들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있어야 되고 또 부당한 대우와 힘든 상황에서 기쁨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뻐하는 것은 기뻐할 이유가 있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기뻐한다라는 이 빌립보서의 고백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빌립보 교회에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으로 칭해주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의미인데,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들 엄밀히 얘기하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일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일 어떤 것도 사람이 막을 자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뤄 가시는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오늘 남인천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착한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